성구영신 예배입니다. 지난 한 해에 채워주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새로운 한 해의 은혜를 소망하며 드리는 예배입니다. 이 시간 우리의 때를 언제나 지켜 보호해 주시는 그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 이곳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너희는 지나간 일을 기억하려고 하지 말며 옛 일을 생각하지 말아라. 내가 이제 새 일을 하려고 한다. 내가 광야에 길을 내겠으며 사막에 강을 내겠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영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받아 살았네. 물도 뜻이 부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가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든 형제와 자매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주변에 계신 분들과 서로 평화의 살 나누고 자리에 앉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최윤아 성도님께서 저희를 대신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황폐한 곳에서 기쁜 노랫소리가 나게 하며 슬픈 자를 위로하며 그의 백성을 건져내기 위하여 우리에게 기꺼이 성탄하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태초 이전부터 창조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선언하시고 축복하시며 우리를 향하여 당신의 소망이 드러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영혼에 태어나신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오늘도 여전히 불의와 시련이 끊이지 않고 세계 도처에는 기아와 테러, 전쟁 소식이 멈추지 않습니다. 정치는 이득에 밝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사회는 빈익빈 부익부가 심화되며 청년들의 미래는 더욱 어두워지고 아이들은 더 이상 흙을 밟고 놀 시간과 땅이 사라지고 노인들은 삶의 의미를 점점 잃어갑니다. 오늘도 우린 여전히 마스크 속 세상에 있습니다. 하지만 삶이 지치고 힘들고 아픈 모두에게 넉넉히 기댈 곳이 되어주시고 참된 쉼을 허락하셔서 다시 걸어갈 수 있도록 복돋아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우리를 존재 근원에서부터 돕겠다는 당신의 음성을 날마다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늘 우리 안에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는 성탄의 신비가 있게 해주세요. 그리하여 주님의 뜻을 따라 섬김과 사랑의 도를 다하며 우리의 시선이 우리에게서만 머물러 있지 않고 마땅히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 할 일을 하며 그렇게 우리의 손과 발이 이웃을 향하여 가기를 기도합니다. 그리스도의 평화를 누리도록 부름을 받은 우리가 교회 안에 서로 모여 함께 기뻐하고 슬픔을 나누는 따뜻한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혹여 마스크 속 세상에서 그때가 아직 멀었다면 우리에게 일상의 소중함과 홀로 있는 거룩함의 아름다움을 허락해 주세요. 지난 한 해를 결산해보며 우리 모두 자기 인생의 주인공이 되고 싶었지만 오히려 많은 일들에 끌려다니며 야심차게 세웠던 목표도 일그러져 있었음을 되돌아봅니다. 하지만 오히려 하나님의 발길에 채여 사는 우리네 인생이 복된 인생임을 고백하게 됩니다. 다가오는 22년 새해에는 늘 깨어있어 우리네 인생의 목표와 과제가 주님으로부터 시작되길 기도합니다. 우리가 살아야 할 바를 알려주시는 주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숨겨진 약속을 만나고 맞이하게 될 새로운 시간 속에서 여전히 변함없으신 그리스도를 기대합니다. 이미 오셨고 다시 오실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감싸주신 그 선한 힘으로 약속의 구원을 이루실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제1독서는 전도서 3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모두 주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모든 일에는 다 때가 있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마다 알맞은 때가 있다. 태어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다. 심을 때가 있고 뽑을 때가 있다. 죽일 때가 있고 살릴 때가 있다. 허물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다.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다. 통곡할 때가 있고 기뻐 춤출 때가 있다. 돌을 흩어버릴 때가 있고 모아들일 때가 있다. 껴안을 때가 있고 껴안은 것을 삼갈 때가 있다. 찾아 나설 때가 있고 포기할 때가 있다. 간직할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다.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다. 말하지 않을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다.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다.
전쟁을 치를 때가 있고 평화를 누릴 때가 있다. 사람이 애쓴다고 해서 이런 일에 무엇을 더 보탤 수 있겠는가? 이제 보니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사람에게 수고하라고 지우신 짐이다. 하나님은 모든 것이 제때에 알맞게 일어나도록 만드셨다. 더욱이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과거와 미래를 생각하는 감각을 주셨다. 그러나 사람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깨닫지는 못하게 하셨다. 이제 나는 깨닫는다. 기쁘게 사는 것, 살면서 좋은 일을 하는 것, 사람에게 이보다 더 좋은 것이 무엇이랴. 사람이 먹을 수 있고 마실 수 있고 하는 일에 만족을 누릴 수 있다면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주신 은총이다. 이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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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함께 성시교독 하시겠습니다. 주께서 옛적에 땅의 기초를 놓으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오늘의 제2 독서는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6절입니다. 모두 주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나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았습니다. 이전의 하늘과 이전의 땅이 사라지고 바다도 없어졌습니다. 나는 또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이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신부와 같이 차리고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때에 나는 보좌에서 큰 음성이 울려 나오는 것을 들었습니다. 보아라, 하나님의 집이 사람들 가운데 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실 것이요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시고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니 다시는 죽음이 없고 슬픔도 울부짖음도 고통도 없을 것이다. 이전 것들이 다 사라져 버렸기 때문이다. 그때에 보좌에 앉으신 분이 말씀하셨습니다. 보아라, 내가 모든 것을 새롭게 한다. 또 말씀하셨습니다. 기록하여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다. 또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나는 알파며 오메가 곧 처음이며 마지막이다. 목마른 사람에게는 내가 생명수 샘물을 가져 마시게 하겠다. 이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의 제3 독서는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6절입니다. 모두 주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인자가 모든 천사와 더불어 영광에 둘러싸여서 올 때에 그는 자기의 영광을 보좌에 앉을 것이다. 그는 모든 민족을 그의 앞에 불러 모아 목자가 양과 염소를 가르듯이 그들을 갈라서 양은 그의 오른쪽에 염소는 그의 왼쪽에 세울 것이다. 그때의 임금은 자기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은 사람들아 와서 창세의 때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준비한 이 나라를 차지하여라. 너희는 내가 줄일 때에 내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실 것을 주었으며 나그네로 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에 입을 것을 주었고 병들어 있을 때에 돌보아 주었고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찾아주었다 할 것이다. 그때 의인들은 그에게 대답하기를
주님, 우리가 언제 주님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잡수실 것을 드리고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실 것을 드리고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고 헐 벗으신 것을 보고 입을 것을 드리고 언제 병드시거나 감옥에 갇힌 것을 보고 찾아갔습니까? 하고 말할 것이다. 임금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너희가 여기 네 형제자매 가운데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할 것이다. 그때의 임금은 왼쪽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말할 것이다. 저주받은 자들아, 내게서 떠나서 악마와 그 졸개들을 가두려고 준비한 영원한 불 속으로 들어가라. 너희는 내가 줄일 때에 내게 먹을 것을 주지 않았고 목마를 때에 마실 것을 주지 않았고 나그네로 있을 때에 영접하지 않았고 헐 벗었을 때에 입을 것을 주지 않았고 병들어 있을 때나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찾아주지 않았다. 그때에 그들도 이렇게 말할 것이다. 주님, 우리가 언제 주님께서 굶주리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 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감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도 돌보아 드리지 않았다는 것입니까? 그때의 임금이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여기 이 사람들 가운데서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 곧 내게 하지 않은 것이다 하고 말할 것이다. 그리하여 그들은 영원한 형벌로 들어가고 의인들은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갈 것이다. 이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의 제 아멘. 아멘. 함께 기도하고 주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때를 주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과거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며 미래에도 계시며 우리와 늘 함께 계시며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실 것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말씀으로 역사하시며 말씀으로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당신의 말씀 속에 있는 영원한 생명의 진리를 통해 우리가 어떤 때를 살아가든지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며 주님의 말씀해 주시는 참된 구원과 기쁨을 누리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만이 온전히 선포되게 하시고 말씀을 방해하는 모든 세력들을 물리쳐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들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2021년의 마지막 날에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우리에게 부어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내년 한 해 부어주실 은혜를 기대하는 예배지요. 지난 한 해 참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좋은 일도 있었고 힘든 일도 있었죠. 아마도 가장 큰 일은 코로나였던 것 같습니다. 코로나는 우리의 삶을 제한했으며 불편하게 만들었고 변화시키지 않았습니까? 그 코로나는 우리 사람의 힘으로는 극복하기 어려운 너무 큰 난관이었잖아요. 오늘의 일독서 전도서 3장 1절은 모든 일에는 다 때가 있다. 세상에서 일하는 일마다 알맞은 때가 있다 라고 선포하는데요. 그렇습니다. 모든 일에는 다 때가 있습니다. 2절 이하에 기록된 것처럼 태어날 때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허물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찾아 나설 때가 있고 포기할 때가 있으며 간직할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말하지 않을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을 치를 때가 있고 평화를 누릴 때가 있죠.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에도 이런 때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이 때를 흐르는 수평적인 시간으로 경험하고 이해합니다. 시작과 끝이 있는 때며 시작에서부터 끝으로 흐르는 때로 경험하고 이해하죠. 이렇게 흐르는 때는 발전이 있는 때인데요. 시작에서 끝으로 갈수록 점점 더 발전하고 성장하는 때입니다.
또한 우리는 이 때를 인과적으로 경험하는데요. 즉 시작에 따르는 끝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원인이 있으면 그 원인에 합당한 결과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열심히 하면 성공할 때가 오고 착하게 살면 상 받을 때가 온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지난 한 해의 삶을 한번 곰곰이 돌이켜 보시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그랬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에 성장이 있고 발전이 있었습니까? 열심히 한 만큼 좋은 성과가 있었습니까? 착하게 산 만큼 상을 받았습니까? 물론 그런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열심히 살았지만 성장보다는 오히려 퇴보했으며 좋은 성과보다는 오히려 손해를 보기도 하지 않았나요? 사실 이 때를 의미하는 히브리어 째마는 그렇게 사람의 때를 의미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때는 헬라어로는 카이로스라고 하는데요. 바로 하나님의 때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때는 사람의 때처럼 흐르는 수평적인 시간이 아니라 수직적인 시간입니다. 사람의 때에는 시작이 있고 끝이 있지만 하나님의 때에는 시작도 없고 끝도 없습니다. 사람의 때는 시작에서 끝으로 흘러가지만 하나님의 때는 그렇게 흐르지를 않죠. 오늘의 이독서 요한계시록 21장 6절에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이십니다. 즉 하나님은 처음이시며 곧 마지막이시죠. 그렇게 그분은 처음에도 존재하시며 또한 동시에 마지막에도 존재하십니다. 즉 하나님은 모든 때에 다 계시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은 모든 때에 다 계시기 때문에 모든 때가 다 하나님의 때인 겁니다. 즉 하나님의 때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모든 때가 하나님의 때인 것이죠. 우린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뭔가 좋은 성과와 좋은 성품을 얻지 못하면 하나님의 때가 아닌가 보다. 주님의 때가 되면 얻겠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때는 모든 때입니다. 모든 때가 하나님의 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때를 경험하고 있든 어떤 발전의 단계를 경험하고 있든 어떤 성품을 가지고 있든지 하나님의 때에 합당한 모습인 것입니다. 자녀를 키울 때를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5살짜리가 10살만큼 성장하지 않았다고 해서 실망하십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는 그 5살의 모습을 그대로 사랑하잖아요. 비록 그 모습이 성숙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비록 그 모습이 성품이 좋지 않다 하더라도 그래도 사랑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 모습은 그때에 맞은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도 그렇게 그때에 맞는 우리의 모습을 사랑하십니다. 비록 그 모습이 성장한 모습은 아니더라도 말이죠. 비록 그 모습이 좋은 성품은 아니더라도 말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지금 이때 여러분들의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시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의 때는 인과적인 시간이 아닙니다. 원인이 있다고 해서 그 원인에 합당한 결과가 있는 시간이 아니죠. 노력했다고 해서 좋은 결과를 얻는 것이 아니며 노력하지 않았다고 해서 나쁜 결과를 얻는 것이 아닙니다. 착하다고 해서 다 상을 받는 것도 아니고 악하다고 해서 다 벌을 받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때는 이런 인과적인 시간을 초월하시는데요. 원인을 초월하는 결과가 나오며 노력을 초월하는 성과가 나옵니다. 바로 복음이 그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습니까? 우리의 원인은 좋지 않았지만 우리의 결과는 좋잖아요. 우리는 죄라는 원인을 갖고 있지만 구원이라는 결과를 얻게 되었잖아요. 그렇다면 과연 이런 인과를 초월하는 결정은 누가 하시는 걸까요? 바로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겁니다. 모든 것이 다 그분의 뜻에 달려있는 것이죠.
우리가 성장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그분의 뜻입니다. 우리의 성품이 성숙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그분의 뜻입니다. 그분은 바로 우리의 생명을 창조하시고 모든 우주를 운용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그렇게 여러분들의 모습이 비록 발전되지 못했다 하더라도, 좋은 성품을 가지지 못했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이때에 맞는 모습으로 여러분들 가운데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11절은 하나님이 모든 것이 제때에 알맞게 일어나도록 만드셨다고 선포하는데요. 즉 우리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때에 알맞게 일어난 것입니다. 혹시 동의하지 않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때가 나쁜데 이게 무슨 하나님의 때냐는 것이죠. 코로나로 힘든데 이게 무슨 하나님의 때냐는 것입니다. 직장도 가족도 집잠도 사업도 가정도 어려운데 이게 무슨 하나님의 때냐는 것이죠. 악한 사람들은 잘 살고 약한 사람들은 고통받는데 이게 무슨 하나님의 때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라면 항상 선하고 좋아야 되는 게 아니냐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들, 비록 이 때가 힘들고 악하다 하더라도 바로 하나님의 때입니다. 비록 이 때가 힘들고 악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에 알맞는 때입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때를 합력하셔서 그분의 선을 이루실 것입니다. 나사로는 거지처럼 살았지만 결국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악을 행했지만 그 악을 통해서 십자가의 구원이라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잖아요.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때를 합력하셔서 당신의 선을 이루실 것입니다. 혹시 악한 때를 경험하고 계신가요? 좋은 결과나 좋은 성과가 없는 악한 때를 경험하고 계십니까? 하지만 그때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알맞은 때입니다. 바로 하나님은 그 모든 때를 합력하셔서 당신의 선을 이루실 것입니다. 모든 때가 다 하나님의 때지만 더 특별한 하나님의 때가 있는데요. 바로 그때는 마태복음 3장, 오늘의 삼덕서 마태복음 21장이 기록하듯 예수님의 재림의 때입니다. 그 재림의 때는 하나님의 때이기에 수평적이 아니라 수직적인 때이고요. 이 시간의 흐름의 끝에 미래의 어느 순간에 이루어질 때가 아니라 바로 이 순간 임하는 때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재림을 의심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안 오신 지가 2000년이나 지났는데 오시긴 하는 거냐며 의심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수직적인 시간으로 보자면 그 재림은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바로 그분은 알파와 오메가시기 때문이죠. 처음에도 계시고 나중에도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그분은 이미 재림의 때에도 계시기 때문이죠. 하지만 우리는 그 수직적인 시간을 수평적으로밖에 경험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아직 오지 않으시는 걸로 경험하는 것뿐입니다. 삼독서는 그 재림의 때에 심판이 있다고 선포하는데요. 그 심판의 때에는 마치 양과 염소가 나뉘듯이 구원을 받을 사람과 구원을 받지 못할 사람으로 나뉘게 됩니다. 어떻습니까? 바로 그 심판이 인과관계를 초월하지 않습니까? 좋은 성과나 좋은 성품이 있다고 해서 좋은 결과, 즉 구원을 얻는 게 아니잖아요. 돈이나 명예나 권력을 많이 모아서 좋은 성과를 올린다고 해서 구원을 얻는 게 아니잖아요. 착하고 선한 일을 많이 행한다고 해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잖아요. 비록 죄인이라 하더라도 악한 일을 많이 했다 하더라도 예수님을 믿은 사람이 구원을 얻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그분의 뜻에 따라 이웃을 사랑한 사람이 구원을 얻잖아요.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그 재림의 때를 경험할 때까지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일독서 12절과 13절이 그 방법을 알려주는데요. 이제 나는 깨닫는다. 기쁘게 사는 것, 살면서 좋은 일을 하는 것, 사람에게 이보다 더 좋은 것이 무엇이랴. 사람이 먹을 수 있고 마실 수 있고 하는 일에 만족을 누릴 수 있다면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주신 은총이다. 즉 우리는 하나님의 때, 재림의 때가 올 때까지 기쁘게 먹고 마시고 만족하며 살아야 합니다. 기독교는 금욕주의가 아닙니다. 사실 기독교를 금욕주의로 오해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예수님을 믿으면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 많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은혜를 경험하면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정리하고 또 실제로 행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기독교는 금욕주의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그 창조물을 보시면서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선포하시지 않았습니까? 즉 하나님은 이 우주 만물을 긍정하시는 것입니다. 이 우주 만물을 하나님이 다 지으셨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이 당연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또한 그 만물을 우리에게 누리라고 주셨잖아요. 즉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긍정하시는 그 우주 만물을 누릴 자유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먹고 마시며 기쁘게 누릴 자유가 있는 것이죠. 물론 바울이 말한 것처럼 절제는 필요합니다. 우리가 누리려는 것들이 우리의 신앙을 방해한다면 절제는 해야 하죠. 또한 13절은 그 재림의 때가 될 때까지 하는 일에 만족하라고 가르치는데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일들, 그 일에 만족하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여러분들이 하는 일에 만족하고 계십니까? 아마도 그런 분들도 계실 겁니다. 어려서부터 꿈꾸던 일들을 하면서 만족하는 분들도 계시겠죠. 하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도 많잖아요. 원하지 않은 일들을 하면서 만족하지 못하는 분들도 많지 않습니까? 하지만 여러분들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일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고 있는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하나님의 사명인 것이죠. 비록 그것이 우리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말이죠. 하나님이 맡기신 일인데 그것이 무엇이든 만족하면서 기쁨으로 감당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인류 역사에서 최초의 사람인 아담을 떠올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무슨 일을 맡기셨나요? 동산을 관리하는 동산지기의 일을 맡기시지 않았습니까? 그 동산지기의 일이 특별한 일인가요? 재밌을까요? 그렇지 않잖아요. 마치 건물을 지키는 경비 같은 일인데 그게 무슨 재밌고 특별한 일이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정말 지극히 평범한 일을, 아주 재미없는 일을 인류 최초의 인간인 아담에게 맡기셨던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극히 평범해 보이는 일을 맡기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재미없어 보이는 일을 맡기시는 겁니다. 하지만 그 일은 하나님이 맡기신 것이기에 만족함으로 기쁨과 감사로 감당해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이 맡기신 일들을 기쁨과 감사로 만족하면서 하면 하나님은 그 일들을 통해 당신의 때에 당신의 선한 역사를 이루십니다. 사실 어떤 때를 만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그렇게 기쁨과 감사와 만족으로 하기는 쉽지가 않은 일이죠. 잠시 기쁘고 만족스럽다 하더라도 곧 그 기쁨과 만족은 사라져 버립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만 우리의 삶 속에서 모든 때마다 기쁨과 감사와 만족을 누릴 수 있을까요? 바로 그 기쁨과 감사와 만족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눠야 합니다. 예배로서, 기도로서, 말씀 묵상으로서 그분과 깊은 교제를 나눠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면 그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있는 기쁨과 감사와 만족으로 우리를 채워주십니다. 가족들끼리 혹은 친구들끼리 최고로 유명한 식당에 식사를 하러 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그 사이에 다툼이 있었다면, 서로 언짢은 일이 있었다면 그 최고의 음식이 맛있겠습니까? 아마 코로 넘어가는지 귀로 넘어가는지 모를 것입니다. 하지만 평범한 집밥을 먹는다 하더라도 그 안에 사랑이 넘친다면 그 밥이 얼마나 맛있겠습니까?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우리의 일들이 특별하지 않더라도, 재미가 없더라도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가 유지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통해서 기쁨과 감사와 만족을 누릴 수 있는 것이죠. 신학자 칼바르트는 기쁨과 자유가 우리의 신앙의 척도라고 말했습니다. 즉 우리에게 기쁨과 자유가 있는지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로 하고 있는지를 보여준다는 것이죠. 우리 마음속에 기쁨과 자유와 만족이 있다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렇지 않다면, 우리 안에 기쁨과 감사와 만족이 없다면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다시 한번 고민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이제 2022년 새로운 한 해가 시작이 됩니다. 과연 이 새로운 한 해 우리는 어떤 때들을 만나게 될까요? 좋은 때를 만나게 될까요? 힘든 때를 만나게 될까요?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가 종식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전 잘 모르겠습니다. 올 한 해 우리가 그것이 종식될 거라고 기대했지만 우리는 또 다른 어려움을 맞닥뜨리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여러분들, 그 어떤 때를 만나든 하나님이 정하신 알맞은 때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어떤 때를 만나든 그 때를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어떤 때를 만나든 기쁨과 감사와 만족으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에 함께 오늘 선포된 말씀들을 돌이켜보면서 그 말씀들을 붙잡고 가슴에 새기며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원한다고 잠시 묵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에 내 주님 나를 맞아 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때를 새로운 한 해 동안 만나게 되든지 그 모든 때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께 알맞은 때임을 고백하며 그 때를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든지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쁨과 만족으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새로운 한 해 여러 가지 때들을 만날 것입니다. 고난의 때를 만나기도 할 것이고 형통의 때를 만나기도 할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어떤 때를 만나든 그때가 하나님의 뜻에 알맞는 때임을 고백하며 기쁨과 감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그러나 이 세상에 만족하는 삶이 아니라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특별한 때를 기억하며 그 때를 준비하고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점검하고 그 안에서 주님과의 기쁨과 감사와 만족을 누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세상에 흠뻑 빠져 세상의 기쁨만을 누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참된 기쁨과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그 삶이 되게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매 삶 속에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누리게 하여 주시고 그로 인해 이 삶 속에서 힘을 이겨낼 수 있는 그 모든 때를 극복할 수 있는 참된 기쁨과 감사를 누릴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늘 함께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가 어떤 때를 지나든 기쁨과 감사와 행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의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더욱더 알려고 노력하게 하여 주시고 주의 은혜를 받아 누리게 하시고 주님과 예배와 기도와 말씀을 통해 깊은 교제를 누리게 하시고 해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께서 탄생하신 거룩한 날일세.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들, 이제 여러분들을 성찬 예식으로 초대합니다. 성찬 예식은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기쁨의 잔치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제자들을 모으시고는 떡을 떼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나눠주시며 말씀하시기를 받아 먹으라. 이것은 너희에게 주는 내 몸이니라.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라. 또한 예수께서는 잔을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나눠주시며 말씀하시기를 받아 마시라. 이것은 너희의 죄를 사하기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라.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오니 당신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을 이 떡과 포도주에 보내주시사 또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든 형제와 자매들에게 보내주시사 우리가 이것을 먹고 마실 때마다 주께서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기억하고 믿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한 떡과 포도주를 나눠 먹는 모든 사람들이 주님 안에 한 형제요 자매임을 기억하고 믿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것을 행하며 그날에 이루어질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주님의 식탁으로 초대하십니다. 우리 함께 주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시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의 피입니다. 비록 코로나 때문에 이것을 직접 행하지 못하지만 이 성찬의 은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중보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특별히 지난 한 해를 돌아보고 하나님의 주신 은혜들을 기억하면서 때로는 우리에게 선한 것도 있었고 악한 것도 있었고 좋은 것도 있었고 힘든 것들도 있었지만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우리에게 알맞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선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새로운 한 해 어떤 일이 우리에게 부어지든지 그것을 주님의 은혜로 기억하고 감사하며 기쁨과 만족으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또한 우리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사람들, 특별히 약함 속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함께 중보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이 은혜들을 늘 기억하며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적절한 때에 가장 알맞은 은혜로 우리에게 주시는데 하나님, 우리는 감사하지 못하고 만족하지 못하고 살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알맞는 때임을 기억하면서 그 어떤 때를 경험하든지 우리가 만족으로 기쁨과 감사로 살아가게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지난 한 해 여러 가지 때들을 경험했지만 그때 가운데 하나님 감사하게 하시고 새로운 한 해 우리가 또 여러 때들을 만나겠지만 그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기대와 감사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아버지 역사해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이 세상에 아직도 하나님 주시는 복음을 경험하지 못하고 여전히 어둠 속에서 고통당하는 수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모두에게 주님 은혜를 비춰주시고 사랑의 빛을 비춰주시고 복음의 빛을 비춰주시고 그들 모두가 주님 주시는 참된 구원과 기쁨과 만족 가운데 나올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이 세상 속에 더 이상 슬픔이 사라지고 아픔이 사라지고 하나님 주신 놀라운 은혜가 가득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새로운 한 해 우리에게 어떤 일을 주시든지 늘 기쁨과 감사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지체들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여 주시고 늘 그들의 삶과 동행하여 주시고 그들의 때 가운데 가장 알맞게 역사해 주시고 놀라운 은혜로 늘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함께해 주시고 성령으로 임하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지난 한 해 그 어떤 때를 경험했든 비록 우리가 그것을 좋게 경험하든 나쁘게 경험했든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맞게 주시는 알맞은 때였음을 고백하며 기쁨과 감사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새로운 한 해 또 여러 가지 때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겠지만 그 어떤 때를 만나든 우리가 기쁨과 감사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가 때를 바라보고 일희일비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주시는 참된 기쁨과 감사와 만족을 누리는 우리 삶에 되게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려진 물질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것들이 우리의 노력과 성과로 얻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선물임을 기억하면서 그 중에 일부를 다시 주님께 되돌린 그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그 삶을 통하여 더욱더 놀라운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물질이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만을 위해 쓰이게 하여 주시고 물질이 쓰여진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복음이 전파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송구영신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을 보면서 아직 새해는 밝지 않았지만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고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온라인으로 예배 참여하시는 분들도 지금 보이시는데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광고를 잠깐 드리겠는데요. 원래는 제가 안수기도를 하려고 했었는데 지금 오미크론이 너무 심각해지는 상황이고 또 정부에서도 계속 방침들을 강화시키고 있어서 올해는 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을 내렸습니다. 대신 여러분들 그 주보를 펴시면 은혜 나눔 뒤에 기도 제목을 쓸 수 있는 칸이 있습니다. 2021년 한 해 동안 감사했던 제목 그렇게 쓰시고 내년 한 해 또 기도의 제목들 써서 저를 주고 가시면은 제가 그거를 두고 집에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저쪽 뒤쪽에서 있을 테니까 뭐 가시면서 저하고도 인사도 하시고 그거 쓰셔서 저에게 주시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볼펜을 가져오신 분들은 볼펜으로 쓰시면 되고요. 볼펜이 없으신 분들은 아마 뒤쪽에 몇 개 정도는 비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걸로 쓰시면 될 것 같고 온라인으로 예배 드시는 분들은 이메일이나 카톡으로 작성해서 저에게 보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주일 예배는 오후 1시에 드려집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552장 1절 찬양하시겠습니다. 아침 해가 돋을 때 만물 신선하여라 나도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송 않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아멘.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들,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으니 이제 세상으로 나아가십시오. 그곳에서 어떤 때를 만나든 하나님께 깊은 교제를 나눔으로 그분이 주시는 기쁨과
자유와 만족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그 삶이 쉽지는 않겠지만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고 그분이 주시는 평안함과 자유함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한이 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제하심, 위로 인도 보호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들이 속한 가정과 학업과 일터와 그들이 만난 모든 사람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선한 힘에 고요히 감싸요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한 해를 여네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릴 기대하네 주 언제나